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멕시코랑 올림픽 8강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전 끝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3대1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우리나라 수비가 왜 이렇게 자동문으로 너무 쉽게 골을 주고 너무 쉽게 멕시코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후반전에 아직 시간은 남아있긴 한데 이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겨서 4강에 올라가서 메달권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뭐 아직 경기 끝난 건 아니니까 후반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자주 가던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의 총반장이라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떻게 말하면은 총무 같은 역할? 이제 일을 지시하고 일을 배분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총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총반장님이랑 항상 그 일을 하다가 또 새로운 반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새로운 반장님이 그 총반장님께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요. 총반장님께서. 근데 이 두 분 일하는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총반장님은 역시 앞에 총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일을 빡빡하게 쉬는 시간도 타이트하게 일을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새로 오신 반장님은 확실히 그 연륜에서 느껴지는 여유, 그 바이브 그래서 뭐 일을 급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총반장님은 결과 중심의 사람이고 이제 이번에 새로 오신 반장님은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힘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공사장 현장이 시끄러우니까 에어바운스라 그래서 커다란 고무 벽을 세워요.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행사장 가면 막 이렇게 춤추는 그런 공기 인형 있잖아요. 큰 고무 벽을 만드는데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주일은 현장도 쉬고 하니 그 에어바운스의 에어를 다 빼고 정리를 해야 하는 일을 저한테 이제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총 반장님은 전기를 배분하는 배전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에어바운스가 5개가 꼽혀 있어요. 5개 콘센트를 다 뽑지 말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버튼 하나만 눌러서 그 버튼만 오프로 해놓고 코드는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 오신 반장님은 아니다, 그걸 다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한테 일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저는 총반장님도 여기 계시고 새로 오신 반장님도 여기 계신데 직급상으로는 총반장님 말을 듣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총반장님은 보통 지시만 하고 일을 실물을 보는 거는 새로운 반장님이랑 실물을 보니까 여기 말을 들어야 될지 저기 말을 들어야 될지 중간에 확 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니까 결국엔 오더는 권력이 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총반장님이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껴버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 두 반장님의 기싸움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순간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난처했죠. 사실 뭐 하루 이틀 봤던 사이면은 그냥 뭐 그러나 보다 하고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이기는 사람 말 듣고 일을 하면 되는데 뭐 여기를 제가 한두 번 온 게 아니고 뭐 계속 왔었던 현장이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결국에는 총반장님이 저에게 이제 따라와 하면서 이제 현장 가서 직접 작업 지시를 해서 뭐 그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유튜브 채널명이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라는 이 성경 구절로 이 채널명을 만들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만드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을 본받아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채널명을 굉장히
굉장히 좀 아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정작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체성은 이 두 분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별거 아닌 일에 감정 싸움 안 했으면 좋겠고, 둘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복잡해졌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감정 소비하지 않고 그냥 방관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총반장님 시킨 대로 일을 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일을 잘 하고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굳이 거기에 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참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이 교역자일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교역자가 사실은 교역자도 이렇게 중간에 끼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있거나 담임 목사님과 성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같은 부서에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좀 중간에서 끼인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피 튀기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 밖 세상은 정말 더 전쟁터, 정말 더 피 튀기고, 어떻게 보면 막 진짜 상대방을 구워 삶을 수도 있고, 정말 혀라는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도덕의 관념들, 도덕적인 삶들, 이런 것들이 통용이 안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들이니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두 반장님들에게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참 이게 괴리가 굉장히 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어떻게든 이 화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하고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게 막 마음으로 확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은 두 분께서 저를 사이에 두고 막 언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말로는 화평케 하는 자인데 정작 내가 삶으로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놈이구나, 이런 또 좀 좌절감 아닌 좌절감, 괴리감 아닌 괴리감,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나, 어떻게 좀 더 유들유들하게 이 두 분 사이에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느냐, 참 어렵다. 뭐 다시 돌아가도 나는 오늘 제가 선택한 행동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끼인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감정 상하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경험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는 또 다른 면으로서의 교육의 장이 되지 않았나, 조금 더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교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교육의 자리, 상담의 자리에서 의뢰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뭐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뭐 뒤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그런 말들이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성도님들한테. 정말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허공에 외쳐지는 정말 메아리처럼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능력이 없고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 더 엿보고 또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교역자라는 잣대로 뭔가를 권유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은 결국 이런 화평을 이루는 사역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을 쫓아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조금 더 경험하고 생각해보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신앙인, 단단해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신 경험들이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그런 상황이 또다시 왔을 때 참고하고 또 삶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팁을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